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인사를 할 거예요. 서로 인사를 할 텐데요. 마음을 다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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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감사가, 사랑한다는 말들이 정말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죠. 요즘 제가 자꾸 저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되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요엘의 말씀이 정말 제 안에 쑥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하는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하는 일에도 아마 관성의 법칙이 있을 겁니다. 이 법칙을 심리학에서는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을 계속 그냥 그대로 이어져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한번 길이 들여진 방식을 고수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여 일단 길이 만들어지면 지름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미 만들어진 그 길을 따라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비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고수한다고 해요. 이런 현상을 경로 의존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주석을 보면서 아니면 책을 보면서 이런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익숙해진 것이 나를 이끌고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또 실패한 습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지만 너는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이 어릴 적부터 내 습관이 되었다. 너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습관을 우리가 지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떤 습관으로 시작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건강한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뇌를 빨리 늙게 하는 5가지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9시 넘어 야식을 먹는 습관, 뇌를 빨리 늙게 한대요. 그리고 남을 험담하는, 어쩌면 저는 이 남을 험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남을 험담할 때는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화나 분노가 있구나. 근데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우리 뇌의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면 우리 뇌가 급속도로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를 써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같은 패턴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뇌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 수면 부족이 우리 뇌를 또 늙게 만들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도 우리 뇌를 늙게 만든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는 빨리 노화가 시작되겠죠. 이런 반면에
또 뇌과학자들이 추천하는 뇌를 젊게 만드는 5가지가 있는데요.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연주를 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리고 머리를 사용하는 퍼즐이나 게임을 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주 너무나 중요하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우리 뇌를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다고 합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행동이 우리 뇌를 자꾸 자극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우리 뇌에 되게 좋대요. 어쩌면 우리가 늘 고수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우리 뇌를 계속 자극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마 바꿔가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건강생활이 아마 유지된다면 우리는 그 지점에서 고민해야 돼요. 앞에서 제가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경로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항상성이라는 말로 이야기했지만 쉬운 말로 습관을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나의 변화보다는 그저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위로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어떻게 섬겨야 하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행이 바뀌듯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방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만성화된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거예요. 오늘 요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엘서를 통해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강력히 개입하시는 날이라고. 아마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인간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아주 풍요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표현되는 기회의 때임을 우리는 어쩌면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요엘서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 2장 2절에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낡고 어두운 것이 깨지고 새로운 빛이 임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탄원하고 참되게 회개하라고 권고를 받고 있어요. 우리 삶의 죄악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약속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 탄력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요엘 선지자 2장 2절 말씀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후대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아모스서 5장 20절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요엘과 아모스는 외치고 있죠.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서 있을까요? 그들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하면서 억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고 구원하신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6월절까지 제정해 가면서 그들은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강하신 손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잊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던 그들이 어쩌면 점차 조상들의 그 간절했던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말조차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앞날은 얼마나 캄캄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어쩌면 죄악된 인간이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이 관성의 법칙이나 항상성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예요. 기꺼이 우리는 변화해야 하고 변화를 위해 주님 앞에 열심히 엎드려야 해요.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요엘 선지자는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 회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벗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친절하게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정답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답안지에 잘 적으면 되죠. 그리고 실천하면 돼요. 따라서 본문은 금식과 거룩한 집회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다는 무서운 심판을 선포한 요에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는 목적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아닙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거죠. 늦지 않았다. 돌이켜라.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회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요구대로 회개하는 자에게 정하신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심판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다시금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참된 회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는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회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립니다. 제가 피해자들을 만날 때 종종 이런 말을 들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아주 진심 어린 사과예요. 이 사과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그 단어, 아주 진심 어린 사과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진심 어린 사과는 사과하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는 거죠. 사과를 받는 사람에게 포커싱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 그냥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사과를 온전히 받아들일지 그 사과를 통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많은 것들의 책임이 주어진다면 그 책임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과를 하는 사람은 단순히 말로 사과하고 그것이 그냥 그 사건이 무모화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 이후에 내가 벌려진 일 때문에 치러야 하는 많은 것들을 네가 무엇을 요구하든 내가 다 받을게 라고 하는 게 정말 진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찢어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나의 삶을 그냥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바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나? 내가 정말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겠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그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회개는 늘 많은 말을 듣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묻어나고 그 다짐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죠. 습관을 벗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 나를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서 있는 것,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째는 거룩한 성회를 소집하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날을 철저하게 구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건 아주 당연한 거죠. 거룩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해야만.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닌 마음을 찢는 진실함으로 뉘우치기를 원하시니 누구든지 회개하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찾죠.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은 나의 죄악된 모습이 깨달아지고 그 모습이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의 방식을 고수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죠. 말씀 앞에 나를 세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뭔지는 모르지만 제 안에 되게 불안함이 되게 많았어요. 그 원인을 이럴 것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내가 정말 그 불안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었나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겠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되어져 가든 분명히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 것, 내 마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한 주간 동안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제 나름 참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나?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안에 넣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아마 이 비유와 너무나 잘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와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말씀 안 하시고 재산을 정리해서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주었어요. 작은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되게 고민하면서 받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떠나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었다면 좋겠지만 그는 너무나 많은 것들 안에 호랑방탕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였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조차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먼 나라에서 정말 많은 서름을 당해요. 그러면서 들에서 돼지라도 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돼지를 치게 되죠. 너무나 배가 고파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작은 아들은 기억해요. 생각해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그곳에 많은 종들도 풍족하게 지내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 거죠. 아버지 안에서의 삶이 나에게 정말 풍족한 삶이었구나라는 걸 기억해. 그리고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가 아니라 종으로라도 가야 돼. 그러면서 얘기해요.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어때요? 작은 아들이 떠난 이후에 마음은 언제나 작은 아들을 걱정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아마 아들이 오는 쪽을 날마다 고개를 빼고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멀리서 작은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회개하죠. 아버지, 저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 송아지를 잡게 가자
참 좋은 옷과 신발을 신기고 아들이라고 하는 가락지를 끼워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올지 모를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그 아들이 오기를 언제나 고대하셨던 그 마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귓전에 울리면서 돌아온 아들에게 그 어느 것도 묻지 않습니다. 온전히 받아주고 그리고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죠. 요에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라고 말씀.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이 많고 많은 것들이 풍족해도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고 밖을 나오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아요. 이토록 나를 되게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다른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웃과의 회복을 이웃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말씀하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르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온 땅의 회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의 나약함과 허물로 인해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 앞에 나올 통로를 이미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은 정말 그 품이 아주 크고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했던지 다시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정말 아주 크고 넓고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예배가 아주 거룩하게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쫓겨들고 교회 오는 것도 불편해지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풍족한 많은 것으로 내가 채워줄게. 돌아만 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형식적인 모든 것을 벗어놓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여주려고 했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 돌아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